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일 아침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8절부터 9절 말씀, 신약성경 114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누군지를 분별해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천국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고 지옥 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잠자는 신앙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깨어서 각성하셔서 신앙생활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즉 외식적인 신앙을 주의하라고 경고하십니다. 누룩을 섞은 반죽이 오래되면 반죽은 상해서 고약한 냄새를 내고 부패하게 돼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누룩과 같은 신앙이라고 비판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그대로 방치하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거나 이런 신앙을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의 무리들이 있으면 그 무리들 속에 있으면 이런 신앙으로 물들어 버려요. 그 공동체가 이렇게 썩고 고약한 냄새 나는 외식하는 신앙으로 물들어 버려요.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신앙을 누룩과 같다고 표현하시면서 그 누룩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 외식하는 모습으로 드러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외식이 뭐예요? 외식은 한마디로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으로 나타나는 모습과 또 속에서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른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성결해 보이지만 속 사람은 타락하고 부패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겉으로 포장을 할 줄 알아요. 속은 죄와 탐욕과 허영심으로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는 거룩하고 성결한 척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라고 지금 비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겉으로만 보면 바리새인들만큼 경건하고 성결한 사람들도 없었을 거예요. 그들은 예배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기도와 금식, 11조 철저히 지켰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내면의 문제인 거죠. 내면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내면에 진정한 경건과 성결이 없다고 지적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내면은 경건과 성결 대신 교만과 허영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냥 추하고 타락한 더러운 모습이 드러나지 않도록 경건한 척, 성결한 척 그냥 그렇게 포장만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은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참 경건하구나. 참 저 사람 참 성결해. 정말 예수님 믿으려면 저 정도는 믿어야 돼.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을 평가해 줄 수 있어요. 겉으로 얼마든지 우리의 신앙을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은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애시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은 아주 사악한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먼저 하나님을 농락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을 받은 사람들의 영혼을 병들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애식하는 지도자한테 신앙 지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지도자의 사악한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죠.
여러분 이단들 보셨잖아요? 이단들은 이단의 교주가 사악한 욕심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알아요. 다 아는데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단의 교주가 사악한 욕심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들이 자기 교주를 그렇게 비난하나요? 아니잖아요. 기꺼이 사악한 욕심을 채워주는 도구로 쓰임을 받잖아요. 물질을 내라고 하면 물질을 갖다 바치고, 또 여자분들은 또 성적으로 또 농락도 당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악한 지도자에게 농락을 당하고, 사악한 지도자의 그 악한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그들의 욕심을 채우는 도구로 쓰임 받잖아요. 그리고 외식적인 지도자의 신앙을 배우면요, 또 그대로 또 성도들도 또 따라서 해요. 외식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그대로 성도들이 또 따라서 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비판할 때 가장 강하게 가장 많이 비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하느냐고 그들이 비판하는 거잖아요. 나 같으면 차라리 교회 안 다니겠다. 교회 다니면서 그 정도밖에 못하냐?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잖아요. 겉과 속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과 삶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이 문제는 저를 포함한 목사들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목사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면 성도들도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성도들이 되었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의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면 8절 9절에 나온 심판을 받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부인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이 펼쳐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을 누룩으로 표현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이렇게 강하다는 거예요. 누룩처럼 강하게 확산이 된다는 거예요. 목사 한 사람의 외식의 누룩은 교회 전체를 외식적인 모습으로 부풀어 오르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신앙의 그 외식의 모습은 가정 전체를 외식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어머니의 그 외식의 신앙의 모습은 가정 전체를 외식의 신앙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진정으로 경건과 성결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이런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버려야 돼요. 내가 과연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진정으로 경건과 성결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외식적인 신앙인은 절대 예수님께 신앙을 인정받지 못해요. 예수님께 신앙을 인정받지 못하면 심판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시인해 주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인하셔요. 나 이 사람 모른다.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야. 난 모르겠어.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부인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시고 외식적인 신앙의 모습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아멘.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서는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1절에서 외식을 주의하라고 하신 후에 곧바로
은밀히 감춰진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외식을 피하는 길이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모든 은밀한 것들은 다 밝혀지기 때문에 이 사실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모든 은밀한 것들은 다 밝혀지기 때문에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피하라는 거예요. 모든 은밀한 것들은 다 밝혀지기 때문에 외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적인 신앙생활은 사람들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떠십니까? 교회에 와서와 또 세상에 나가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교회 내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가면은 나쁜 말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나쁜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없으면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나쁜 행동들을 함부로 해요. 남들이 보지 않는다고 함부로 행동해요. 우리는 어떠십니까? 교회에 와서 행동하는 것과 세상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일치하십니까? 똑같이 행동하십니까? 교회에서는 경건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보내요. 그런데 세상으로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변해버려요. 지금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지금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심판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예수님께 섰을 때에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나 이 사람 모른다고 부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왕에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 우리 똑바로 합시다. 우리 정신 차려서 합시다. 우리 겉모습 만드는 것은 쉬워요. 경건한 척, 성결한 척 만들어가는 건 쉬워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이 변화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몸부림치시기 바랍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완전 범죄가 있을 수 있어요. 완전 범죄가 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은 죄, 내 아내도 모르고, 내가 지은 죄, 내 남편도 모르고, 내 자식들도 모르고, 목사도 모르고, 평생 무덤까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숨은 죄들이 다 낱낱이 드러나잖아요. 혹시 비밀처럼 간직하고 있는 죄가 있으십니까? 자기만 아는 죄가 있잖아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긍휼이 많으세요. 용서해 주십니다. 이 시간 낱낱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숨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는 죄, 나만 알고 있는 나만의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낱낱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둡고 은밀한 곳에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과감하게 청산하시기 바랍니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 없애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곳에서나 밝은 곳에서나 혼자 있을 때나 많은 사람들 중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세상에 있을 때나 언제나 경건함과 성결함을 유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등이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세상 권력자들의 핍박이 어느 정도까지 미치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느 정도예요? 세상 권력자들의 핍박이 극에 달하면 성도들의 목숨을 죽이는 데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권력자들의 핍박의 정도가 아니라 권력자들의 그 권세 잡은 자들의 핍박의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세 잡은 자들, 그 권력자들의 핍박,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향한 그들의 핍박이 어느 정도까지라고요? 우리의 육체를 죽이는 데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우리를 핍박을 해도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정도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데까지밖에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지 못해요.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해요? 5절 보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보다 권세자들, 세상 권세 잡은 자들이 핍박하는 것보다 그보다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를 가지신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아멘.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를 더 큰 두려움에 빠뜨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권력자들의 핍박을 견뎌내라고 용기를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에요. 아멘. 역설적인 말씀이겠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권력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그들의 요구에 못 이겨서 신앙 양심에 예배되는 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세상 권세자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으로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절대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없고 신앙을 저버리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사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을 무시하고 가볍게 생각하시면서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금 이 시간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의 사람의 핍박과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무서운 것인지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과 하나님 중에서 누구를 더 두려워하고 경외하셔야 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얘기하는데 도대체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늘 성결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말씀 보면서 늘 기도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렇게 사는 성도들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 앞에서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밖에는 없다. 외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예수님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는 바울의 각오예요. 6절 7절 읽겠습니다. 6절 7절 시작.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찮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아주 세밀하게 이런 미물에까지 미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이런 참새 같은 아주 작은 미물에까지 미쳐 있는데, 그래서 어떠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신다는 거예요? 아주 하찮은 참새조차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참새보다 훨씬 소중한 인간들에게 어떻게 대하신다는 겁니까?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십니다. 그러실 정도로 우리의 모든 삶,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의 건강, 인간관계, 물질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 모든 것을 다 살피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찮은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새보다 훨씬 귀한 우리는 어떻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모든 영역을 아주 세밀하게 살피시고 관찰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여지경 속이에요. 우리나라를 보고 심히 걱정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똑똑한 박사나 철학가나 그런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인이나 그런 사람들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도 나라에 대한 걱정이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연일 사건 사고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염려되고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아야 돼요. 이럴 때일수록 오늘 이런 말씀을 목숨 걸고 붙잡아야 돼요. 이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아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키신다. 아멘. 머리털까지 세실 정도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신다. 아멘. 보호해 주신다.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이런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온전히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 귀한 말씀을 붙잡고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지금 예수님은 천국 가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가는 기준이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받는 기준이 뭐라고 하셔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 못하는가? 그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천국 가는 기준이 뭐라고요? 구원받는 기준이 뭐라고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가, 고백하지 못하는가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핍박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중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목할 말씀, 사람 앞에서. 어떤 사람들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핍박을 한다고 해도 그 사람들 앞에서조차 떳떳하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된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아멘.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 아멘. 우리는 흔히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고 배워왔어요. 저도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런데 점점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이 말도 맞는데 더 뭔가가 있다라는 것을 느껴요. 우리가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그냥 구원을 가볍게 면죄부 주듯이 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느껴요. 로마서 10장에서도 분명히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당시 예수님 믿고 고백하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을 수반하는 행동이었어요.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이 교회 다니는 것 그냥 쫓아낸다는 뜻이 아니에요. 유대 사회가 누릴 수 있는, 유대 사회에서 자신이 누리고 있는 지위를 박탈당한다는 뜻이에요. 재산을 몰수당한다는 의미예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생명까지도 다 내놓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그 신앙을 떳떳하게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떳떳하게 자랑하고 다니십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밝히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염려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밝히면 혹시 직장에서 나에게 손해나 끼치지 않을까?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친구들이 나를 놀리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꾸 예수님 믿는 것을 밝히기를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절대 이런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셨지 숨어있는 지새끼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성도들끼리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믿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을 핍박하는 그 핍박자들 앞에서조차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러시잖아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 사람들은 핍박자들이라니까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없으면 나는 못 산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질문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을 시인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없는가까지 지금 질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핍박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께서 심판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줄 것이고, 핍박자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며 심판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예수님도 우리를 모르신다고 부인해 버리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을 너무나 단순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에 온 거지. 나 예수님 믿으니까 난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대충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어떤 사람 앞에서든지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여기를 찔러도 예수, 저기를 찔러도 예수가 나올 수 있도록 강한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죠. 세상에는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너무 많아요. 때 교회 예배 생활 하나 성공하지 못해요. 미장원을 가도 예수, 복덕방을 가도 예수, 자기들끼리 예수님에 대한 간증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세상 사람들이에요. 세상 것밖에 즐기지 않아요. 예배 생활 하나 성공하지 못해요. 그런데도 예수 얘기하면서 구원받았대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어떠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대충 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그렇게 대충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나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입니다.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이런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여기를 찔러도 예수, 저기를 찔러도 예수.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자신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 너무,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아보려면 핍박자들 앞에 서보면 알아요. 삶의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주고 목숨을 위협하는 핍박자들 앞에 서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가짜 그리스도인은 금방 예수님을 부인해버립니다.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목숨 걸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시인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가는 나라가 천국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핍박하는 권세자들이 이제 그들 앞으로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때 어떤 말을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소신 있게 조리 있게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두려워서 말 한마디도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내일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나를 부르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미리 준비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준비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할 말을 미리 준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첫째, 위기 상황에 미리 준비하면 염려가 쌓이기 때문에 그래요. 염려가 쌓이면 상황이 더 어렵고 복잡하게 꼬여버릴 수도 있어요.
둘째,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권력자들 보세요. 지금 국회의원들, 여러분들 국회의원들한테, 국회의원 후보자들한테 명함 받아보셨죠? 명함 받아보셨는데 어떠십니까? 그들의 이력이 대단하잖아요. 최소한 연세대, 고려대, 서울대, 외국 정말 유명한 대학에서 박사학위 받아왔고 또 의사 출신이고 변호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고 대단합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이력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우리보다 지혜가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그 사람들 앞에서 할 것인가 준비하는 것 하나도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나의 지혜가 통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 상황에서 자신의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때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평안함이 생깁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진정한 지혜를 주십니다.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상황에 맞는 적절한 말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할수록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사탄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치, 경제, 문화 이런 애체는 모든 부분을 사탄이 지금 그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일시적인 핍박이 두려워서 믿음을 포기하면 영원한 천국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그 핍박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지옥 백성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시고 천국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날마다 경건과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다른 사람 의식을 너무 많이 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는 경건한 척, 성결한 척 행동하고 사람들이 없을 때는 죄와 짝하여 살아가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외식하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를 핍박하는 권세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 앞에서 그 두려움과 핍박 앞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내고 예수님을 시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환경의 어려움만 탓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켜내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